시편 43편입니다.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데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내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란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누구도 찾을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연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물론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는 말은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상황들, 일은 계속 안 되어지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의 누군가가 또 힘든 일을 겪게 되거나 혹은 자신에게 육체적인 문제가 또 발생되어지거나 여러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이상적인 반응과 이상적인 생각은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2010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명배우가 연기를 해서 그래서 호기심에 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파괴된 사나이라는 영화인데요. 물론 그 배우의 이름값에는 시나리오 자체가 좀 약해서 그렇게 추천할 만한 영화가 되지 않긴 하지만 하여튼간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목사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종된 거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 결국은 목회자의 길도 접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도 또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연출을 좀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다른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간 그런 모습들 때문에도 또 그걸 보긴 했었었는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큰 결정타도 하나 있지만 그 주변에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상황 가운데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유대인들이
막스 안에서 저녁에 모여서 잠깐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느냐. 주변에 같이 왔던 가족들이 한두 명 사라지고, 그리고 수용소에 오기 전에 그들이 겪었던 힘든 일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나누고 계속하고 말하고 그러던 것이죠. 그런 성토가 원래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는 이야기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더 추가되어져서 감정에 더 이입이 되고 더 커지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이 정상 보통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한참을 갖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감정에 딱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때 랍비도 같이 있어서 랍비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했대요. 근데 마무리를 랍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니까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 자리가 마쳐졌다는 거죠. 물론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또 하나님을 찾았냐?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본 이야기여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우리의 원망,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나는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당신의 사랑하는 소리를 받아 우리의 그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또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만 있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 가운데만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뜻, 당신의 은혜 안에만 있기에 당신의 사랑 안에만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우리가 아픈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결코 돌이키지 않으며 당신의 은혜만, 당신의 말씀만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 찾으며 주님만 구하는 오늘 하루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선한 목적의 성도들 삶 하나하나를 그렇게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